안녕하십니까. 박혜민 목자입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이번처럼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3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파트 모임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통해 또 은혜 주시고자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물론 축구를 좋아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을 보면서 많이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엄청 분노하였습니다. 꾸역꾸역 4강까지 가긴 했지만 모든 경기가 말 그대로 졸전이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긴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일단 축구협회에서 감독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감독하에 선수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한 선수의 하극상이 뜨거운 감자로 많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 선수는 나라나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명세를 타고 현재 세계적인 클럽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며 인기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하극상과 인성 논란 등으로 여러 광고가 끊기고 그를 좋아했던 팬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명예와 명성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매우 잘 나갔습니다. 영적이고 용감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반백살이 되던 해에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후로 다윗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즉 죄를 짓기 전과 후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죄와 회개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문에서 다윗의 인생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전과 후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햇사람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고자 사령관 요압에게 시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요압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는 다윗의 안일과 게으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 함께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전에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맨 앞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하며 승승장구하던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했던 다윗이 잠을 자느라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일어난 다윗은 밖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며 침을 흘렸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그녀를 간음하며 동침하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고자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죄의 특징은 반복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 죄를 지을수록 죄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시작된 죄가 간음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했음에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쉬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먼저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이 손님에게 자신의 소와 양을 잡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의 새끼를 빼앗아 대접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어떻게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뺏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뺏은 것에 4배로 갚게 해라 라며 분노하였습니다. 이를 가만히 보고 있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다 함께 7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힘없는 한 가정의 여인을 빼앗고 남편을 빼앗은 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왜요? 나는 안 죽였는데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아닌 것처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달라. 그러나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 정죄, 판단, 살인의 감정, 그리고 음란, 거짓, 불신, 이기적인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닌 척하며 감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읽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머리에 망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7장 후반절에서 9절에서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 함께 7절 후반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처와 자식, 또 부와 권력,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살다 보니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까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또한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의 집을 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습니다. 업신여긴다는 네이버에 교만한 마음에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 함께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 나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간음하여 태어난 밧세바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고 그 후에 태어난 아들들이 이복누이를 간음하여 죽고 또한 쿠데타를 일으켜 죽는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이 있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추한 죄를 인정하면 자신의 부와 업적, 명예 등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의 품격과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는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진실되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시지만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 때문에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지만 마지막에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까지 계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첫 아들이 징계로 죽었지만 다시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게 하심으로 다윗을 위로하시고
왕이 계승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진실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 내 순서에 이렇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씀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게임페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두 예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파트장이라는 직책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또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씀과 찬양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새 집과 새 차를 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까먹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 밑에서 건어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등하교와 육아, 특히 집안일 중에서도 힘들다는 밥, 설거지, 청소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록의 나이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지금도 목감기에 걸렸는데 또한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에 매여 늘 피곤하였습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자꾸 눕고자 하고 또 눕게 되면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세상 이슈와 재테크 그리고 축구 영상, 안목의 정욕을 즐기면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 밑에서 건어물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처마다 성격, 인성 등이 가지각색이라 비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말다툼으로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거래하다가도 점점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나 갑질 등으로 얼굴이 붉혀지고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미움, 시기, 그리고 혈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또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에게 교회를 가시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부모님께 자주 듣는 말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냐 는 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도 혈기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실패하고 또 그만두게 되었고 연수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고 교회 밖에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며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혈기와 또 미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또 자꾸 눕고자 하고 쉬고자 하며 또 핸드폰으로 세상 잔재미와 안목의 정욕을 즐기고자 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는 삶, 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누워있거나 핸드폰을 보는 시간에 더 깨어서 제가 말씀을 보고 또 내 안에 혈기와 미움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처럼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정죄하고 또 판단하기 쉽지만 우리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음란하고 거짓되고 사악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죄의 유혹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